창세기 4장과 5장입니다.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5장 1절에서 32절까지. 창세기 4장 16절, 16절, 17절, 그리고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부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총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후예 가운데 또다시 살인자가 나왔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가인의 혈통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끝에는 이제는 그 셋의 혈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 넘어가면 이제 셋의 혈통에 대해서 쭉 다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혈통입니다. 혈통. 마포구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연세대학 쪽으로 좀 가면 거기 우리 민정 우리 자매가 그 여름 오픈한 그 사무실이 나와요. 이렇게 4층인데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때 예배 그때 이제는 그 이사 예배 그때 드렸었고 그 이제 이번에 캠프 기간에 이 전문 교회를 개설하는 쪽으로 계속 작업을 펴서 오늘 개설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사역자 캠프인데 그래서 우리 이춘덕 장로님이 이배로 장로님이 시골을 가시는 바람에 그때 이제 아직 못 만났고 우리 캠프 팀장 이은혜 전도사와 함께 목양실에서 만나서 이제 사역자에 해야 될 부분을 쭉 이제는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조장 될 우리 민정 자매 또 부조장 어유진 자매하고 또 우리 캠프팀장하고 같이 해서 조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체 같이 세팅해서 사역자와 또 조장될 사람과 또 우리 캠프팀장과 함께 가서 개설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점심은 김밥 얼렁 먹고 그다음에 얼른 차로 가서 부랴부랴 예배하고서 왔는데 시간이 딱 맞았어요. 하나님이 시간까지 디자인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이
실로 엔드 실로 엔 그리고 살즈는 소금이란 뜻입니다. 살즈. 실로란 메시아, 오실 메시아란 뜻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실로라는 그 지역에서 사무엘이 성막을 거기다가 성막이 거기 있었고 거기서 언약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실로란 지역이. 그리고 또 실로란 뜻이 또 오실 메시아에서 창세기 45장인가 48장에 보면 유다 족속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유다 자녀를 그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내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실로가 그 단어입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 찾아갖고서 이렇게 실로 알겠다고 해서 실로 나도 그 단어에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 단어에 대해서. 근데 그 실로 엔 살즈 독일어로 소금. 그래서 소금처럼 빛을 비추는 소금처럼 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그런 망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하기는 힘들고 이제는 격주로 해서 우리 이베드로 장로님이 이렇게 토요일 날 전문교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회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EBS 요원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장이 처음에는 EBS 역할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조장이 좀 양육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장은 24니까 거기서 24시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이베도 장로는 사역자지만 늘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이렇게 또 딴 데도 가야 되고. 그래서 조장이 24하고 있는 조장이 EBS 그러니까 개인 양육도 해줘야 되겠죠. 새 가족 양육을. 그래서 일단 복음 편지부터 시작하기로. 복음 편지를 하고서 어떻게 새 가족을 양육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 다음에 그것이 마친 다음에는 이제는 오늘 지금 말씀 전하는 이 현장 메시지 하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메시지는 이제 매주 바뀌니까 얼마든지 메시지가 늘 공급이 되죠. 그래서 현장 메시지가 이제 창세기로 시작했는데 창세기 1년 내내 해도 창세기를 다 못 마칩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해도 그렇게 양이 많아요. 요거 마친 다음에는 이제는 사도행전을 합니다. 사도행전도 1년 내내 해도 다 못해요. 2권이거든요. 사도행전이. 그러면 1년 내내 다 못하죠. 그거 마친 다음에는 이제는 현장 복음 메시지. 현장 복음 메시지도 한 70과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다 못하죠. 한 바퀴 돌아가는데 5년이 이상 걸립니다. 5년 걸리고 나면 여러분 또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하고 이걸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한 사람은 각인이 되겠죠. 이렇게 사역자로 준비되겠죠. 오늘은 창세기 4장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 메시지다. 현장에 망대 세워놓고 현장의 메시지를 계속 공급하는. 전도학교는 그 실탄 공급하는 것이 전도학교다 그랬습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할 실탄을 공급하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실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실탄을 받아갖고서 여러분 현장에서 또 가서 말씀 운동 펴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혈통입니다. 혈통. 그래서 제 7과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 펼 때 14초 간증을 해야 돼요. 14초 간증으로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14초 동안 간증하겠느냐?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깨달은 말씀 딱 14초에 딱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한다든지 전문교회 한다든지 미션을 만들고 뭘 하든지 항상 내가 이번 주 강단에 이런 제목 속에서 이렇게 깨달았다. 그게 딱 14초거든. 제가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말씀 운동할 때 가는 곳마다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운명을 바꾸는 히스기야 왕의 치유 캠프를 체험한 이사야라. 이 제목 속에서 제가 깨달은 말씀은
기도로 전쟁을 이기고 기도로 질병을 치유받은 히스기야 왕처럼 운명 바꾸는 인생 캠프를 하자. 바로 그렇게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지역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성취될 말씀 달라고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합심 기도하고 제가 짤막하게 기도한 다음에 항상 메시지 들어갔어. 이렇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만 현장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는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 이걸 전달한 다음에 말씀이 딱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깨달은 말씀 속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 하나 적고 또 내 시급한 기도 제목 하나 적고 또 여러분 이제는 전도 대상자 이름 써놓고 적고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 나눈 다음에 합심 기도하고서 이제 마치면 됩니다. 그렇게 다락방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사람 서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잇 갖고서 적어 갖고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이제 포스트잇 갖고 해야 되겠죠. 적으면 이제는 서로 그냥 다 대화 나누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된다. 그럼 오늘 혈통인데 바로 성경에는 혈통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혈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름을 소개할 때도 항상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다윗 같은 경우도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잖아요. 이새의 아들.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쭉 혈통을 얘기했죠. 이름 소개할 때도. 그리고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 왕족은 왕족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사장족은 이 아론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가문이 쭉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울 때 항상 그걸 참고로 했다. 그리고 창세기의 주요 단어가 토레도트다. 토레도트. 여러분 주보에 나온 거 보고 아시죠? 예. 토레도트다. 그게 이제 생명이라 그러는데 더 정확한 뜻은 낳다 그런 뜻입니다. 낳다. 애기 낳다. 낳다. 그럼 생명 낳는 거 아닙니까? 족보 그런 단어 연관이 되고요. 혈통 이게 창세기에 1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했다 그러면 영적인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낳은 거죠.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바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자녀라 칭하리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내 자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난 이제 그 하나님 약속하신 이삭 자녀를 통해서 바로 그 씨가 연결된다. 약속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혈통, 언약의 자녀, 언약 가진 백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바로 실수 이 부분도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한번. 그리고 또 이삭을 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이라는 걸 잘 모르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속기가 쉽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 다말과 유다의 실수가 있습니다. 기업물을 자란 단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다른 사람 통해서 형을 통해서 자녀를 이어가야 돼요. 그 기업물을 자.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영화에나 뭐 시바진이 뭐 그런 영화도 있지만은 이제 바로 혈통을 이어간다.
근데 이건 육신적인 거지만 이거는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 내가 누구한테 복음 받았습니까?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또 누구한테 복음 받았겠죠. 그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사도 바울까지 가겠죠. 이렇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그리스도께 가겠죠.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 임직식 할 때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러잖아요. 머리 다 안수해줘요. 근데 누가 안수할 수 있느냐? 내가 안수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안수 받았잖아요. 여러분 안수 받았죠? 안수 받은 사람 통해서 안수해 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수해줬던 그 위에로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사도 바울까지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수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말과 유다의 실수가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며느리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 유다의 그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 속에서 다말이 자녀를 낳아서 세라를 낳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어쨌든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했는데 역할을 다말이 했다. 그래서 네가 나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언약 측에서 말해야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복음의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야 된다. 계대를.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 혈통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연결되었고 그 계보가 쭉 연결돼 갖고서 그리스도께 연결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런 계보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또 복음의 자녀가 또 그 자녀 통해서 또 자녀가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혈통이다. 이건 그냥 혈통이 아니라 언약적인 혈통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있다. 언약으로 자녀를 세워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 아니면 어떻게 내가 24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 자녀니까 24 할 수 있죠. 그럼 진짜 언약의 자녀로 내가 세워나가야 되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불신자 번성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통탄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를 안 낳아. 근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10명씩 막 아내도 막 10명씩 데려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낳아요. 그 막 번성해요. 이렇게. 언약 없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불신자의 번성입니다. 그러면서 또 신자의 번성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데 프랑스 같은데 그 엘리트들 또 그 나라 백성들은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녀를 안 낳아요. 한 명이 낳을까 말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들 이슬람 그 모슬렘들은 막 10명씩 막 20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는 그 나라가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지원받고 도움받으면서 가난하게 살면 지원받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법적으로도 일부 다처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모슬렘들은 일부 다처제가 돼. 그래서 부인도 여러 명 두고서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번성하는 겁니다. 바로 불신자의 번성과 신자의 번성입니다. 창세기 4장은 불신자의 번성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가인이 자녀를 낳고 살인자잖아요. 가인이.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또 낳고 했는데 그 성경 기절을 보면 그 자녀 낳은 사람 중에서 각종 새나 동철로 동과 그런 걸로 해서 무기를 만드는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뭔가 기구를 만들어 갖고
그게 이제는 살인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하고 그러면서 바로 이게 살인 가인 다음에 또 살인자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기구 갖고서 자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것이죠. 또 그 속에는 또 각종 악기를 만드는 자가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을 찬양하는 악기가 점점 나오고 그 가문 자체가 보면 하나님 없는 문화로 점점 이게 고착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가인의 불신앙의 씨가 계속 퍼져나가죠. 그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 아니고 여기 동명이인입니다. 바로 에녹이 나왔는데 에녹이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성을 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도둑놈이 생기니까 성을 쌓는 거 아닙니까? 침입자가 생기니까 성을 쌓는 거 아닙니까? 점점 불신앙의 벽이 높아지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 22절에 보니까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점점 막 그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이게 그런 문화가 점점 팽배해지는 그런 가문입니다. 불신자의 번성이 있죠. 근데 세 번째 신자의 번성입니다. 셋에부터 노아까지 그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은 불신앙의 씨는 전파가 되는데 가인이 살았으니까 언약 잡은 아벨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셋, 언약 잡은 셋.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5장 1절에서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1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 받은 자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런 셋이 이제 태어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셋 어디까지? 노아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5장은 이제 이 언약 백성의 그 신자의 번성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에서 노아까지 언약의 씨의 전달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나오죠.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어요. 최고 많이 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계복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60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에녹 같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 가문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정말 이런 바로 노아 같은 또 이제는 에녹 같이 300년 또 하나님과 동행한 이런 언약의 사람이 전달되도록 늘 끊임없이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늘 세상의 문화 갖고서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혈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 이제 이 요약한 이 내용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되겠죠. 앞에 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첫째 뭐냐? 피의 제사를 중히 여기는 혈통이다 했습니다. 피제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피언약 붙잡은 제사, 바로 피언약 붙잡은 백성입니다. 아벨이 피제사도였잖아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죠. 바로 피의 제사를 중히 여기는 혈통. 두 번째는 언약을 중히 여기는 혈통. 하나님 말씀이죠. 언약.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 실로. 그 메시아를 대망한다. 그 이름이에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래서 구약의 단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단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 그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단. 먼저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썼거든요. 사단.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으로 나온 거는 사탄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 그게 왜 사단이라고 됐느냐면 처음에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이걸 번역하면서 사단이라고 번역했어요. 이렇게. 사탄이에요, 원래 사탄. 사단이라고 불러. 그래서 선비사자를 쓰고 붉은 단자를 썼어요. 한문으로. 붉은 선비, 공산당 아닙니까? 사단. 그런데 이제는 지금 우리 이제 바뀐 성경에는 이제는 사탄, 한문으로 안 써도 되니까 사탄 이게 썼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도 사탄이에요. 사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것 다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에는 사탄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디아블로스로 번역했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뜻은 마귀란 뜻입니다. 디아는 뭘 통하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블로스라는 얘기는 던지다. 바로 대적자란 뜻입니다. 대적자, 마귀, 이간자. 사탄, 마귀 같은 이름이죠. 그 밑에 졸개들이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죠. 하나님의 대적자, 이간자. 창세기 3장 그 주역.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서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 실론 얘기 나오다 여기까지 나왔네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를 중요히 여기는 혈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목적입니다. 먼저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구원받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네가 복을 얻고 그랬습니다. 복. 그 두 번째는 네 후손이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후손. 전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 선교라고 볼 수 있겠죠. 구원과 전도와 선교 이 안에 다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어떤 혈통이냐? 성전을 중히 여기는 혈통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하는 혈통.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언약궤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것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상은 우리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등대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손을 씻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이제는 만나, 다음은 항아리가 있죠. 만나.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한 혈통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와 언약과 메시아 성전 언약궤의 비밀을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 예수도 중심이다. 결국 그리스도다. 이 모든 것에 바로 해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하나 깨달은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완전히 답을 얻고 결론 얻고 나가는 것이다. 이 답을 얻었다면 이거 놓치기가 쉬우니까 늘 유목사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아침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낮에 그 언약대로 확인해라. 저녁에 답을 찾아라. 아침, 낮, 밤 기도하라. 그냥 잠시도 우리가 기도 놓치면 사단에게 속기 쉬우니까. 엉뚱한 데가 있기 쉬우니까. 늘 24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런 귀중한
바로 혈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 메시지가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 살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